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할 때가 한 번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지? 왜 잘 살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공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또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고 지으신 이 세계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할 때 그것이 섭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2장에서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3장으로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귀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되어서 처음 통치하게 되는 그 해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과정,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 같으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후손들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중요한 일을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우리의 생각처럼 왜 세상이 이렇지? 라고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장 1절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아심을 갖는 백성들에게 여러 해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고 이제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바로 예레미야 29장 이후에 있었던 그 말씀의 예언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해방시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을 내가 전한다, 그러면서 포로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위한 전을 새롭게 재건해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서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좋은 그릇과 이 모든 기구들도 그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두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당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이 보존해 두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나라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잘 보관되었던 성전의 기물들까지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5절에서 보면 이 고레스의 이야기를 들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 기타 물건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짐승들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즐겁게 내어놓고 함께 도와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너나 나나 우리가 모두가 다 포로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내가 지금 귀향을 하고 있다면, 돌아가고 있다면, 가서 내가 살아야 될 일을 생각하면 내 가족 먹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어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 물건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헌물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편하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전 건축에 재건하는데 동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동참을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그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상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시키실 때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동받은 고레스 왕 덕분에 이제는 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물건도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될 것만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 끼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계계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사탄이 그것을 막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괴롭혀요. 그런데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일이, 그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그 완공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기초로 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율법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에스라가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시면 7장부터 기록된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도왔는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해요. 오늘 7장에 보시면 20절 말씀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해라. 궁중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 다 갖다 쓰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뭐든지 다 갖다 써. 어떤 분들이 그럴 때, 목사님 뭐 필요하면 말씀만 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재건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갖다 왕궁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써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창고지기들이 있는데, 모든 창고지기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국말로 하면 조달청 같은 데죠. 그런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내주어라. 직원들한테까지 얘기했으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줬는지 22절에 그 양들이 나옵니다. 은도, 밀도, 포도주도, 기름도. 그런데요, 그 중에서 소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소금은 정량 없이 가져가래요. 정량 없이 가져가라는 말은 우리가 무한 리필 고깃집 아시죠? 마음대로 계속해서 갖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소금은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껏 갖다 다 쓰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에 보시게 되면 왕권을 다 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이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행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라를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 손은 권능의 손, 돕는 손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노라. 나의 힘에 대신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28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있는 우두머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올라가게 해주셨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동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돕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고 그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요, 에스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에스라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 성경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7장 12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라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7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또 7장 21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했어요. 준행했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겁니다.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큰일을 하고 나는 뭐 이거밖에 못하지? 우리는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세요.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그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송축했다. 오늘 2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실 이 에스라의 모습을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93년도에 이미 미국을 이제 유학을 왔는데요. 오자마자 겪었던 게 지진이었어요. 지진. 미국 떠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지진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제가 버뱅크에 살았는데, 글렌데일 버뱅크에 살았는데 벨리엘 갔더니 다 무너졌어요. 불이 나고 난리예요. 여러분, 지진을 겪어봐서 우리가 알죠.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는 것은 힘듭니다. 맨 땅에다가 새로 기초를 세워서 세우는 건 쉬워요. 그러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 에스라는 지금 현재 위치는 바벨론에서 너무나 편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폐허가 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4개월 동안의 백성들을 이끌고 한 2천여 명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뭐를 해주시는 이런 이적과 기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라가 해야 하는 재건의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면 뜯어 고치면 야, 변했네, 너무 예쁘네, 프로젝트 바꿔놓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다 그만두고 싶어요. 왜요? 목사님 너무나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 에스라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눈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말씀 재건하는 일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짜증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원망하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지못해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 사명, 이 건물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일 뿐이에요. 이 건물이 세워졌지만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지금 에스라는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찬송가에 보시면 458장 3절의 가사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하게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 때문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에스라는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8장 21절로 가서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했더니 그 나라의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어요. 금식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받는 방법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어요. 담대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민족을 살리세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금식하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보면 결심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결단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사업을 이것을 할까 말까, 계획은 했는데 할까 말까.
시도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할까,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결정을 못해요.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사업의 시기를 놓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의 시기를 놓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보게 될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하나님의 예언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쓰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모세가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이제 포로 생활 돌아오는 이 시기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 지도자들, 이런 바른 지도자가 없었다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에게 동화되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받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제 미주복음 방송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나임으로 새로운 신사옥으로 옮기고 10월 1일에 공개 헌금을 하는데, 어제 임직원들과 함께 먼저 금식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 기도에 좀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함께 참석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임덕순 장로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지난날에도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부족했던 모습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무슨 행사를 준비하면 다 내 자랑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온 직원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장소에 갔는데,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에스라 1장부터 10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 장소에서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계속해서 저는 눈물이 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공개헌금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가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스에 가셔서 함께 동역하세요. 또 여러분, 물질로도 여러분이 오늘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씩 여러분도 한번 한 끼씩 금식해 보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한번 그 시간 중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저와 장로님 권사님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다녀오는 선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지는 악한 영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지금 가기 전부터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녀오는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물질로도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의 재헌신이 우리 교회와 이 사역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 뜻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 하는 곳에 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가장 드러나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 그 말씀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에스라, 헌신했던 에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정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은 대학 가서 IB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정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먼저 엎드리시고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목사다운 목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선교 나가시는 우리 백병기 장로님, 그리고 백미성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정말 아프리카 땅, 그 가나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김종성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쉼 없이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국성호 장로님은 오픈하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에 오랫동안 함께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지난주에 가려고 했더니 비자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급행료를 내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수요일 날 비자가 나오면 금요일 날 혼자 따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해 주시되 우리 다녀오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에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십시다. 이 마음에 결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 땅에서 묻힐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케냐에 갔다 왔던 어느 선교팀이 다녀와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하셔야 돼요. 기도도, 찬양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최선을 다한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계를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병기 장로님, 백미성 권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의 땅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건강에 연약함이 있지만 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하시고 함께 선교사님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성호 장로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늦었지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성호 장로님 지금 금식하면서 3일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가 선포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동역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래돼서 함께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함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으로 함께 도우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가나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가정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24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 헌신의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가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이 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사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예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